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에 세상의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울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처럼 무언가를 잘못하여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에 대해 한탄하심, 후회하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에 대한 기록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홍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그분의 실수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후회하심도 사울의 죄가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후회하심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사울의 죄악이 가득 찼기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작은 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죄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잠시만 기다렸다면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불순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작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점점 그 죄가 커져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만드는 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경고를 기억하며 들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잉태하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작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함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씩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기념비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기념비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도착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멸하심은 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러한 지적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안 좋은 것은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나마 잘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의 말에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탓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는 회개함이 있는 자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도 큰 문제이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행하지도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군사들의 함성 소리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품질 좋은 양과 여러 동물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기쁜 자리에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저기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나라는 나날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기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큰 승리와 전리품들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궁핍한 기갈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기갈입니다. 승리가 있어도 부유함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기갈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세상의 부유함의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는 결국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이를 때까지 장성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작은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지음보다 회개하지 못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각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기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에서부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완고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